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평강을 누립시다,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신앙생활을 잘 돌아봅시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느냐가 거기서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 문제입니다. 뭔가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거죠. 뭔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시원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영적인 평감이나 마음의 평강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고 또 알고 있지만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건이나 풍요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심판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평강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같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됨을 느끼고 가정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편안하게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은혜로우면 자녀들이 은혜롭죠. 그런데 나아가서 가정이 은혜로우면 교회도 은혜롭고요. 또 교회가 은혜로우면 가정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거짓된 평강입니다. 거짓 평안.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세상적인 풍요가 주는 것, 사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체험도 필요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그런 가정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신앙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평안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삶의 계획을 짜고 나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딱 씁니다. 건강, 지식, 명예, 물질,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집, 좋은 차 쫙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자기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잘 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것을 한동안 쭉 보시더니 네가 한 가지 빠졌다. 이것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뭐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마 괴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젊은이가. 선생님, 그게 뭐죠? 뭐가 한 가지가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다 그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진정한 평안, 즉 평강이 없으면 뭐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 삶이 풍요로워도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이 좋고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어떤 높은 자리나 뭐 높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안에서 느끼는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평안의 삶은 절대로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가난해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으면 그 안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정에서의 참 쉼과 평안을 느끼게 하고 온전한 부모 밑에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이렇게 보듬어 키워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아이들은 부요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평강이 뭔가라고 하는 단어적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거기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노아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고요하다, 안정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의미는 바로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내 앞을 딱 가로막아도 평강을 느낀 사람들은, 평안을 얻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또 집중해서 어느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가 금방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죠. 행복하다 그런 뜻이죠. 정겹다, 건강하다, 번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히브리 말로 인사하는 것은 당신이 행복하며 건강하기를,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죠. 우리나라에서 뭐 안녕하십니까는 과거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지난밤에 아무 일 없었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느냐, 그런 의미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인사는 행복하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건강이 있게 되는, 번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아흐라고 하는 뜻인데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쉰다,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한 이후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들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집 안에서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누아흐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 저도요, 가지만 3일 4일 가면 딱 좋은 날이 하루 있어요. 가는 날 기대감에 딱 가요. 그리고 짐을 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집니다. 괜히 놀아야 되잖아요. 아이들 쫓아다녀야 되고, 또 우리 집에는 남자가 저 혼자입니다.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되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줘요. 그것도 마음이 사실은 불편해요. 미안하고. 어릴 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막 기대감에 처음엔 되게 좋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피곤하고 3, 4일 지나면 집에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에 가셔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셔도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우리 집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집에 들어와서 다 짐을 풀고 자리에 누우면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아. 그거죠.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껏 다 이렇게 풀어놓고 쉴 수 있는 것, 사실 그것이 참 평강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평강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어느 곳에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것,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강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또 일하고 있는 것, 또 계획하고 있는 것,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비전 같은 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편안함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평강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에 나타나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구약에서도 평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절대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느끼게 되는 안정감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동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평강을 간직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인도 선교사님을 한 분 알고 있어요. 같이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의 날씨와 이 아틀란타의 날씨를 비교하세요. 인도의 날씨는 그늘에 가도 푹푹 찐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름의 날씨 어때요? 습하죠. 그늘에 가도 굉장히 덥고 그냥 땀이 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끈적끈적해요. 옆 사람이 이렇게 터치만 해도 갑자기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틀란타라든지 이 미국의 좋은 있던 지역의 날씨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저도 놀란 게 있어요. 20년 전에 머리가 정말 색깔이 변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알이 있지만 그러나 그늘에만 가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아틀란타 도시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 밑에 있으면 뜨거운 그런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태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우고 땀 흘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시원하고 해결된 듯한 느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그런 습한 동남아나 인도의 날씨와 같은 거예요. 뜨거운 데 가면, 햇빛 밑에 가면 뜨겁고 그늘에 가도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영원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강이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에 따르는 대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물질이요 번영과 또 충만이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자손 만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권유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느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지아 지역에 있는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종종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보면 이렇게 밑에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많이 뻗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오히려 나무 뿌리가 물기를 찾기 위해서 더 밑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말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지 못하면 자꾸 넘어져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조그만 일이 닥쳐도 너무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참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켜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가 도망을 갔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 심한 부스럼이 나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기와장 벽돌로 몸을 긁어야 되고 그것도 시원하지 못하니까 숯불 위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열기로 몸을 쐬야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가려움을 참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적신이 이르거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으니 지금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해도 끄떡없는 정말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심재가 깊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강이 충만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때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자아와 내 교만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걸 눌러버리죠. 그러면 결국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해요. 주장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인이 되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앞서고 내 계획이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고 내 욕심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결국에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 극복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아이들 알아듣겠어요? 네.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는 그저 당신이 하시니까 당신이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살아간다면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저 주님 앞에 나는 말씀대로만 살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절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부모된 자로서, 아비된 자로, 어미된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믿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순종함이 있을 때 분명히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평강을 주장하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강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삶의 형태를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형태를 신앙의 눈이 아닌 내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뀌게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 내가 바로 설 부분들은 바로 서고, 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해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전에 신문에 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한국의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19살에 죽었어요. 자, 서울대학을 입학을 했고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또 서울대학 법대를 입학을 했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 목사님도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 일찍 이렇게 주의 선교사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들을 이 부족한 종의 가정에 둘이나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국으로 유학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시다시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살아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을 때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여건에 처해 있을 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길 원할 때 성경 말씀 보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 안이든 가정 안에서 권면하는 거죠. 충고하는 거고, 그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가르침의 효과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권면하거나 지도하거나 사랑 섬길 때 거기에 효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품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잘못해서 야단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무서운 말 속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또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입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약에 마음이 아닌, 영혼이 아닌 입으로, 머리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똘똘 뭉치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넘게 되는 것이고, 뿌리 깊고 견고한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평안을 놓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인도하십시오. 대신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십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매일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에 따르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수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주님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